김현숙 씨라는 분이 쓴 행복은 창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현숙 씨와 그의 아들 임혜성 군의 사연입니다. 이 책이 소설 가시고기의 모티브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김현숙 씨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8년 해병대 장교 출신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지금 저 책의 앞에 표지에 보이는 친구가 둘째 혜성입니다. 혜성이는 태어나면서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을 쓸 수 없는 그런 희귀병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팔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혀의 근육을 쓰지 못해서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식도의 근육을 쓰지 못해서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입니다. 의사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 길게 살면 5년밖에 못 살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김현숙 씨가 이 책을 쓸 때에 혜성이가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책에 보면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이 혜성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눈 사람은 왜 다리가 없어? 그러자 김현숙 씨가 다리가 없게 이제 동그랗게 눈을 굴려서 만들었으니까 다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혜성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 눈 사람도 나처럼 걸을 수 없겠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때 혜성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러면 나 눈 사람 2개만 만들어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눈 사람 하나만 만들면 되지 왜 2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혜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는 안 돼. 2개를 만들어야 해. 왜냐하면 눈 사람은 다리가 없으니까 엄마 눈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성이가 못 그리니까 엄마가 항상 도와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엄마 김현숙 씨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혜성이 엄마 현숙 씨가 하나님께 편지를 쓴 내용을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보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혜성이를 이렇게 심각한 장애로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납니까? 그런 원망으로 편지를 시작하다가 중반부에 가면,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혜성이 때문에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내가 변화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만약에 혜성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혜성이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생했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번쯤 믿음으로 살다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나의 그 아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와 나사로의 식구들은요,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남매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그 당시 근로자 1년치 연봉입니다. 값비싼 향유였죠.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 예비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렸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어떻게 호칭하느냐?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도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러 왔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봐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얼마나 친분이 있었고 각별한 사이였던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오빠를 살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가 죽게 되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빨리 와서 우리 오빠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청하여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고, 수가성에 문제 있는 여인을 만나셔서 그의 상처를 만져주셨고,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청하여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나사로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에게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불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셨다라는 거죠.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고 지체하셨다고 오는 바람에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 실망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우리 각별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나 더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봉사하고 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주님 늦게 오셨습니까? 실망이 있고 이 다 필요 없다, 이제 끝이다, 그런 절망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체하시고 늦게 오신 예수님의 참 뜻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늦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카이로스였습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거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실망을 합니다. 나사로 식구들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 오셔서 쉬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고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일찍 오시고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32절 말씀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에서도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37절을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는 오셨더라면 기도도 하고 병수발도 들고 뭔가 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모셔오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고,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헬라인들의 시간의 개념을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말을 시간이라는 이 한 단어밖에 쓰지 않지만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바로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르, 이렇게 세 가지가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단위는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의 똑같은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또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플레루입니다. 플레루는 응답받는 시간, 열매 맺는 시간을 플레루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24시간, 하루, 크로노스의 시간을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열매 맺는 시간은 플레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시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다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카이로스의 주님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플레루의 시간으로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상황이 다 종료되었어요. 이미 끝이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카이로스를 믿고 기다린다면
풀레루로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풀레루의 시간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한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이가 연만하게 들고 늦은 나이에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분이 여성의 몸으로 나이지리아로 갔는데 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연세가 들고 하니까 위궤양 뭐 여러 가지 위에 대한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음식을 먹으면은 자꾸 소화 불량이 되고 탈도 나고 속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함부로 다른 음식을 못 먹고 이렇게 딱 정해진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명을 받고 선교를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니까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음식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위장약, 소화제, 유산균, 면역체계 여러 가지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들을 짐을 잔뜩 싸가지고 짐을 먼저 보내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고 갔습니다. 선교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먼저 보냈던 짐이 안 온 거예요. 이제 이 후진국일수록 비행기 화물이나 짐을 먼저 보내면은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도난당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겠지라고 기다렸던 짐이 한 달이 지나도 안 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안 옵니다. 4달 반 만에 짐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 4달 반 만에 짐을 도착해서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4달 반 동안 속에 위궤양이나 위 문제가 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이지리아 현지 음식 제일 처음에 막 죽처럼 쏘나고 냄새나고 비린내나고 못 먹을 것 같았는데, 그것만 먹다가 보니까 속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4달 반 동안. 그래서 화물을 나중에 4달 반 만에 도착했는데 그 모든 약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화물이 늦고 낮은 환경에서 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히려 그 화물을 늦게 도착해서 자기 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풀레루의 응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늦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늦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우리에게 풀레루로 응답하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장례가 진행이 되고 정말 예수님은 나사로는 무덤에 안창이 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31절 보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무덤 앞에 찾아온 유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맨 처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에 바로 갔습니까? 아니죠. 이틀을 더 유하여 갔습니다.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릴 것을 풀레루의 기적과 응답을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담담히 지켜보며 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울지 마십시오. 나사로 곧 살아날 겁니다.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잠잠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이래야 되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 줄 아시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원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눈물과 사람들의 울었던 그 울음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문 3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우는 것, 이 우는 것에는 클라이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클라이오. 그러니 이 클라이오는 엉엉 우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곡하는 것처럼 슬프게 우는 것,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그런 울음으로 울었던 겁니다. 그러나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거는 다크리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다크리오. 이 다크리오라는 단어는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다른데요,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엉엉 울며 죽음을 애도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아파하는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맞췄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에 따르면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라고 헬라 문화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헬라에 제우스 신이 있고 헤라 신이 있고 많은 그리스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 외로움, 감정, 기쁨, 감격, 이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그리스 신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아픔, 눈물,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희들이 울냐? 나도 눈물을 흘린다. 우리의 감정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울고 계셨다라는 거죠.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사연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했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작시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먼 곳에 이렇게 순회 예배를 드리러 떠나셨고 집에는 두 아들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회 가운데 있는데 급한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화재로 인하여 남겨진 두 아들이 새카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절망 가운데 달려와 그 두 아들을 안고 부둥켜 울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 실망, 좌절이 컸던지, 하나님, 나 복음 전하러 간 거 아닙니까? 나 설교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아들 정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슈멀크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슬프냐? 나도 운다. 네 아들이 이런 건 나도 슬프다. 나도 아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슈멀크 목사님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맞서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도 슬프다. 나도 울고 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조금 늦게 오셨을 뿐입니다. 응답이 느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절망이 있냐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지금 주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향해서 풀레루의 기적과 응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9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34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분명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예수님이 늦으셨고 인간적으로 절망이었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풀레주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응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반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응답의 풀레주의 시간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카이로스와 풀레주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윤성철 목사님의 하나님의 반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반격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교회의 한 성도의 사연을 소개하는데요, 목사님의 교회에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정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영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평생 일궈온 그 사업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업이 망하자 철저히 이 사람이 고립이 되는데 친했던 친구들이 떠나가고 믿었던 동료들이 외면하고 많이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른 척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것보다 혼자라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실망 줍니까? 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헌금 꼬박꼬박 11조 했고 나 믿음 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대출을 받고 인맥을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더 막히고 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푸라기 하나 잡을 그런 하나 남아있는 지푸라기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잡을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손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교회 바닥을 눈물로 적시게 됩니다.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풀레루로 응답을 하시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기고 평생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이 연락해서 도움을 주고 그냥 방치하고 던져놨던 부동산들이 엄청난 가치 있는 재산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이 막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반격은 인간이 설계한 시간대로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끝이라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반격의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설계한 시간대로 흘러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기적과 응답이라는 플레주의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